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4면이 있습니다. 1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로 여러분 주로 아시죠? 또 뮤지컬도 아시죠? 근데 사실 이 미녀와 야수는 영화나 뮤지컬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럽에서 내려오는 한 전설 같은 하나의 동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유럽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래 동화였다고 합니다. 이게 1740년도에 어떤 여인이 이 전래 동화를 정리를 해가지고 출간을 해요. 그때부터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는 그런 문학 작품으로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녀와 야수를 영화로 보거나 뮤지컬로 보거나 또 만화 영화로 보면 다 똑같나요? 만화로 보면 다 똑같나요? 조금씩 다 내용이 틀려요. 버전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버전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 같은 것은 동일하죠. 유럽에서 이 전래 동화가 이루어졌던 이 1700년대, 1800년대 그때 있었던 이 전래 동화의 내용은 이런 거랍니다. 어떤 한 상인이 3딸과 3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그가 그만 배로 장사를 하다가 배가 풍랑을 맞아서 다 뒤집혀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의 어떤 마을로 들어가서 이 자녀들과 살게 되는데 이 장사꾼이 이제 또 장사를 하려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이 셋째 딸인 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딸이 아버지가 이제 오면 무엇을 선물로 줄까라고 그러니까 장미꽃 한 송이만 해달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길을 떠나는데 이 또 아버지가 이 바보같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이 너무 늦어서 어떤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화려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에 이 장미꽃이 예쁜 게 있는 거예요. 이 장미꽃 한 송이를 꺾습니다. 사랑하는 셋째 딸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죠. 다 꺾었는데 그때 이 성의 주인이 나타나는데 그 주인이 바로 야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수에게 잡혀 먹일까 봐 전전긍긍하던 이 상인이 이 야수와 대화를 하면서 이 딸들을 있기 때문에 나를 제발 살려달라.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 그냥 가족 얘기를 이제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야수가 그럽니다. 그 중에 딸들 중에서 한 명을 나에게 보내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진짜 상인이 살아서 돌아가게 돼서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3딸들 중 가장 착하고 그리고 아주 마음이 선한 이 셋째 딸 벨이 그럼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야수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성에 있는 야수에게로 갑니다. 야수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야수의 이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벨이 발견을 하고요. 서로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던 야수는
이 벨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법의 거울을 통해서, 또 그때 되면 꼭 마법이 나타나더라고요. 마법의 거울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근황을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그만 딸이 너무 그리워서 병에 걸렸는지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피 울면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벨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야수가 일주일간의 이 시간을 두죠. 일주일만 아버지에게 다녀와라. 다녀갔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반가워서 이 딸을 보면서 참 기뻐하면서 병도 완전히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니 둘이 벨이 그 성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고 질투를 해요. 그래서 이 벨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살게 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이 벨이, 이 야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이 마법의 거울로 이 야수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때 야수가 오히려 이 벨이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그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벨이 깜짝 놀라서 그 성으로 달려가는데 이 야수가 그저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야수를 보고 이 벨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이 야수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진짜 사랑임을 깨닫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울게 되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그때 이 마법이 풀려가지고 뭘로 변해요? 보신 분들 알겠죠?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멋있게 생긴 왕자로 변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벨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야수의 얼굴을 갖게 되었는지 요정이 자기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요정이 이 마법을 걸어서 자기를 야수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영원한 이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 내용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야수하고 과연 여러분이 한번 야수를 한번 만났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야수와 과연 사랑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만화나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만나고 실제로 경험해 보기 전에는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참으로 이 외모나 여러 가지 조건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특히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귀한 사랑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55cm 사랑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출간된 책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변희철, 윤선아라는 분이 만나서 사랑을 키워가지고 둘이 부부가 돼요. 참 어려운 조건을 다 뛰어넘고 둘이 부부가 되는데, 이 윤선아라는 이 자매님이 어떤 병에 걸려 있었냐면 선천적으로 골성형 부전증에 걸린 분이에요. 그래서 자라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뼈가 자라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키가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뼈가 너무나 약해가지고, 여러분, 재채기라면 뼈가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이 사람은 재채기만 잘못하면 뼈가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뼈가 약한 사람이에요. 이 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선천적으로 그런 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변희천이라는 아주 너무나 키가 크고 이 잘생긴 남자를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는데, 어떤 장애인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둘이 그래 사랑을 키워나와서 주변에 크나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이유가 뭐냐? 결혼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 그랬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나중에 유명인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나에게는 55cm 사랑이 있다라는 책으로 유명해졌어요. 두 사람의 키 차이가 55cm가 난대요. 그런데도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책과 이 두 사람이 유명해 된 이유가, 여러분 15년 전쯤이면요,
우리나라 그래도 지금 많이 바뀌고 그랬지만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대단히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내가지고 결혼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었고요. 또 이제 수년 뒤에는 이 아기를 갖기를 원하면서 또 아기가 자기처럼 이 선천적인 병을 갖고 태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쳤고요. 또 윤선아라는 그 자매가 이 방송인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자기 시각과 시선으로 사람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운명같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쉽사리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데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시각을 비춰지고 있는 그 사람도, 시선을 받고 있는 그 사람도 사실은 내가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나도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나도 그런 사람으로서 살다가 죽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인생관일까요? 저는 1989년 이 과거에 최일도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그 다일 공동체에 방문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989년 제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 신학과 학회가 있었어요. 학회에서 세미나를 이 다일 공동체가 있는 예배당과 그 사무실에서 열었습니다. 저보고 전철 타고 청량리 588로 오라는 거예요. 전 그때 청량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고 또 588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들은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무작정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전철 타고 청량리 내려서 걸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예배당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 물어가지고 겨우 가게 됐는데 바로 코앞에 그럼 밤에 되면 네온 사인 불빛이 막 비치면서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 막 비치는 율락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1박 2일 MT를 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던 것이죠. 그런 것도 처음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선배들과 함께, 선후배들과 함께 이 신학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저 최일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다일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다일 공동체가 시작된 지가 몇 년 안 됐던 그런 때였었거든요. 이 최일도 목사님이 어떻게 다일 공동체를 개척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예배당에 잠깐 권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이 예배당에서 뭐 물건이 있어서 그걸 가져가야 된다고 권사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그때 다일 공동체를 섬기는 저희 선배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권사님이 옛날에 저 바로 앞에 있었던 율락가에서 살았던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저분들 가운데서 임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다일 공동체를 그곳에 개척하게 하셨는지, 또 그곳에 있는 불황자들을 매일 밤마다 라면 하나를 끓여주면서 밥 한 술 먹여주면서 왜
밥이 사랑이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외치게 되었는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고 만나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시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각과 시선을 바꾸어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그릇에 담긴 짐승들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결코 깨끗하고 순결하지 않은 짐승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만나본 적도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나는 여태까지 이런 더러운 것들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의 시각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싫어왔던 여태까지 삶의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가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정결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더럽혀진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믿었던,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결코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참된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내가 생각한 것만을, 내가 경험한 것만을 좋은 것으로 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도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를 시각과 시선을,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뜻을 베드로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몇 번 이것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이방 나라를 향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꾸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 보이고 우리 시각과 시선과 우리 생각으로 새롭게 바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보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더 이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 기도 가운데 이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기를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새로운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뜻을 오늘도 온전히 이루어가시며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며 그 힘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